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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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분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관자요, 하늘과 땅의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시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탄생하시오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원하시며 성부와 성자가 더불어
같은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고백하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말 유앙겔리오는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복음이라는 낱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황제가 탄생하거나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이긴 사건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소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구약 이사야 52장 17절에서 10절과 40장 9절에서 11절에서 복음 소식인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이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읽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가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한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약의 약속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시어 성령님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9절로부터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의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과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서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구원을 기록한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섬김과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대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복된 소식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부활로 이기신 것입니다.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참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하셨기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43절까지 읽었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며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39절까지 읽었습니다. 깊은 소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로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다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용서받음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매주 예배를 드리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고 증오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